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제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에 이춘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온통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느님 용서와 사랑이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결핍에만 집중하며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살아온 흔적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신 말씀처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리석은 교만함으로 끝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대던 인류의 문명과 과학과 경제에 하느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각성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교회로 인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썩은 내를 풍길지라도 교회만큼은 소금으로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너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처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게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진호천 집사님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나신 분들 계실 텐데 옆에 바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에 다녔던 자매 이제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얼굴이 굉장히 또 평상시보다도 더 밝으셔서 아이고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잠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아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울 때에 한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뭐냐면 월세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남편 집사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돈을 붙여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세로 옮겨갔는데 전세로 옮겨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돈 다 날렸는데 그리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에 참 친척까지 와가지고 울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이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엄마 지금은 이렇게 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아니 지금 중학생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와가지고 얘가 철이 없어가지고 너가 뭘 몰라서 하는 건데 당장 어디를 갈 건데. 근데 얘도 중학생 정도만 알면 다 아잖아요. 그런데 운다고 해결되나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기억하셨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들이 한동안 계속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 앞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모든 과정을 장학금으로 국비로 해결하여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학생의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한 거예요. 야, 참 이 중학교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 되면 창피해가지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얘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요 믿음 잘 세워지면은 정말 얘들이 이렇게 잘 큽니다. 저는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 갖게 하고요,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서 상황에 빠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뭡니까? 체면이죠, 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야 돼요. 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바로 이러하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알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인정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이전부터 쭉 믿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줄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려움이 더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정말 더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이후에 더 어려움이 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장관으로서 참,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인으로서 그렇게 또 살았죠. 그분이 딸의 간청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아빠를 향해 기도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원하고 해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손자가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40대 후반에 암으로 죽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조금 지나서 사랑하는 손자가 죽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했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또 글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성숙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더 나은 기회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경험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았고요,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망설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절에 나와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정말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호수를 건너가게 됐는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우연이냐 이거예요. 우연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급박한 상황을 만난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다 이 모든 것이 발생된 사건이죠.
바다라 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갈릴리가 호수 아닙니까? 호수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뭐 적지 않은 호수지만 사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풍랑이 일어봐야 아니 그 배가 그래도 12명 이상이 타는 배가 이 뒤집어질 정도의 풍랑이 일겠어요? 아무리 주변에 이 고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돌풍이 분다 하지만 이 어부들조차도 이 제자였던 어부들조차도 당황할 정도의 풍랑은 평상시 그런 풍랑은 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은 어부조차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당했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그걸 넘어서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 어느 순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삶 전체에서 많은 어려움의 도전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에 마음에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하고 동행하려면, 나 따라오려면 각오가 있어야 돼. 무슨 각오? 너 자신을 부인할 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각오가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서 때로 내 자신을 부인, 자존심을 부인하고 때로는 내 꿈을 부인하고 내 중심 사고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너가 여기에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 거기서 잘 되고 여기서도 형통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조금 욕심 같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가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사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에는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는 삶,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없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삶이 특별한 문제 없이 형통해서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온전히 나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풍이 막 불었는데 그 물이 막 들어가지고 배가 위태롭게 되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현재 막 바람 불고 흔들리고 물 들어오는데 주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둔감해서 주무셨겠어요? 아니, 그렇게 둔감할까요? 그게 아니죠. 문제가 안 되면은 잠을 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널 때에 그런 상황이 닥칠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이 상황은 이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라고 그것이 목적인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한 테스트였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오랜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멀리서도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가 이 생각보다도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좀 미래적으로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예요. 무엇 때문에 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봤죠. 다 봤어요. 병 고침의 역사 봤습니다. 능력들 보았습니다. 믿음도 가졌어요. 근데 보고 믿는 것은 보는 것은요 믿음의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요 보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알아요. 옛날에 어떤 것도 경험했어요. 막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막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도 경험했어요.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계기는 되는데 이게 믿음의 성숙하고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요 흔들려요. 정작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흔들리다니까요. 아니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회자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닥치면 정말 어려운 일 닥치면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에 흔들린다니까요. 사실 믿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어려움, 고난의 상황,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때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풍랑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 우리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이 믿음으로 하신 말 같아요? 아니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어떤 뉘앙스인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독특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 뉘앙스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를 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뉘앙스가 이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냥 있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마음 가운데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고, 아니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아무렇지 않으세요? 이런 뭔가 좀 짜증, 그리고 뭔가 좀 원망, 이런 부분의 뉘앙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사실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려 하면은 두려운 감정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뭐란 게 아니에요. 말했죠? 아니 우리 죽게 됐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너 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모르냐?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날 그런 주님으로 보이느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처하게 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안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 두려움의 상황은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두려운 감정은 동일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에 아이고 그냥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설교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올라와서 설교하시는 거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매주마다 올라올 때마다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막 두렵고, 그리고 약간의 부담감도 있어요. 옛날에 정경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분 아니세요? 근데 연세가 70이 넘으셨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레전드 그러는데, 이 한 곡을 위해서 내가 이 한 곡을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 것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 곡 연주하기 위해서 나는 수천 번을 연습한다고 해요. 지금 이 보여지는 이 5분, 10분 이것만 보는데 아니,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연습하는지, 그리고 올라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항상 동일해요. 사람은 아무리 익숙해져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감정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확신, 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능력은 믿는데 왜 내 성품을 못 믿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믿는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거 다 믿는다고 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거 확신하냐고요?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력과 이적들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정작 내 문제가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냐고요? 확신하냐고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내 문제가 되니까 흔들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관해서 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신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가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도대체 뭐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의 문제로 문제들이 닥칠 때에, 내 문제로 심각한 위협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바다를 지나갈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심지어 주님과 동행할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의 제목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이 말씀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나의 삶에 부딪히는 큰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2절만 할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이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또한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시며 수고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곧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여기에 너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좋으니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있을까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에 우리 또 보시고요. 그 릴레이 중보기도 이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좀 더 좀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교회당이든 또 있는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시간을 한 30분이든 잡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 1년 동안은 우리 코로나 종식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릴레이 기도를 할 테니까요.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부분 할 때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이보에 보니까 이번 주도 400명대가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분들이 일단 보시면은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일단 신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지난번에 보낸 거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우리가 성경 읽기 우리 작년부터 2020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자 20분 동안 읽자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 해가 거듭 때도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말씀 있는데 말씀에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일독을 하는 걸 잡았냐면 추수감사절까지. 왜 그랬었냐면요,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할 때 하나 영적으로도 감사한 부분이 내가 그래도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같이 또 이렇게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광고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강호견 목사님, 그 사모님이 둘째를 또 출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주보 광고를 통해서 하니까 서로 간에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